여러분, 오늘 우리는 19세기 영적 거성 중 한 명인 앤드류 버너 목사의 심오한 설교, 진노의 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무서운 심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위기가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5편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를 만족시킨 사랑의 신비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75편 8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세상의 모든 악인이 짜서 마시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잔으로 비유합니다. 이 잔은 우연히 엎질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으며 그 안에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은 마지막 한 방울, 즉 가장 쓴 찌꺼기까지 집행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점입니다. 버너 목사는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거칠거나 냉혹하게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인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분이 눈물을 머금고 하시는 경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비참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잔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자비의 목소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서운 잔을 준비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잔의 정체를 아는 것은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를 덮은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잔 속에 든 술이 불탔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붉은 포도주는 가장 강하고 독한 술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속성으로부터 뿜어져 나온 공의의 농축액입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듯한 거부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함의 에너지가 이 붉은 액체 속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희석되지 않은 죄의 대가를 그대로 묻는 맹렬한 분노의 상징입니다. 이 잔 안에는 가득 섞인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 잔을 채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형벌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당함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심판의 손길에서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게 합니다. 영원성은 이 고통이 끝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사랑과 자비조차 이 잔의 재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수없이 주셨던 그 사랑이 끝내 거부당했을 때 가장 깊은 후회와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뿐만 아니라 죄인 자신의 내면도 이 잔을 더욱 쓰게 만듭니다. 기억은 과거의 복음을 들었던 순간 주일 예배의 권고, 진심 어린 충고들을 끝없이 재생하며 괴롭힙니다. 양심은 지옥의 형벌 중에도 이 심판은 공정하다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고소합니다. 또한 지상에서 다스리지 못했던 탐욕과 정욕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되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처럼 진노의 잔은 외부의 형벌과 내부의 고통이 완벽하게 결합한 비참함의 극치입니다. 잔의 가장 무서운 부분은 바닥에 깔린 찌꺼기입니다. 버너 목사는 이것을 숨겨진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고통은 겉면에 묻은 습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고통은 잔을 비워가며 마주하게 될 그 찌꺼기, 즉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영혼의 광기와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찌꺼기의 비극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고립이자 끝없는 추락입니다. 이 잔은 단순히 경고를 위해 전시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이 짜서 마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쏟으실 때 모든 죄인은 예외 없이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변호하거나 도망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며 마지막 한 방울의 찌꺼기까지 공정하게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진짜 목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두려운 진노의 잔을 인류 역사상 단 한 분이 완벽하게 마셔 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의 심판대에서 희망의 십자가로 시선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이 잔을 손에 드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가인도 유다도 지옥의 영혼들도
수천 년간 이 잔을 마시고 있지만 여전히 찌꺼기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피조물은 영원히 마셔도 그 잔을 다 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잔을 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잔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잔을 입에 대셨고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정오부터 시작된 3시간의 흑암,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진노의 잔을 쏟아부으신 시간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버림받음, 지옥의 그 처절한 고립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의 찌꺼기까지 다 마셨을 때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선포는 우리를 향한 진노의 잔이 이제 완전히 비워졌다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을 비우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진노의 양은 제로 0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만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 물으셨을 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쓴 찌꺼기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건네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비워진 잔을 내미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마셨다. 너는 이 빈 잔을 들고 내 아버지께 나아가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눈물이나 선행을 섞으려 하지 마십시오. 빈잔 그대로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충분합니다. 한때 내 것이었던 진노의 잔, 예수께서 다 마셔 비우셨네. 이 고백을 붙드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2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스스로 진노의 잔을 들고 영원히 고통의 찌꺼기를 짜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비워주신 구원의 잔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보너 목사의 간절한 호소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잔을 비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저하지 말고 그 구원의 손길을 붙드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